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입생도 있고 또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우리 갑자기 예배하는 것이 참 많이 낯설고 좀 편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경영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경영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새해 2022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0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신년 첫 중고등부 예배를 대면 예배와 줌 화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 주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분주하게 살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하여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고3 학생들은 청년부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중등부로 처음 올라와서 형님 언니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하고 신앙도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나가 살 때에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반주로 가브리엘 성가대원들과 교사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봉헌 찬송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에는 봉헌 찬송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배워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또 할 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리라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우리 11조 예물로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모아서 또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죄송합니다. 한 절 더 있었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 어, 신입생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나눈다는 것이 뭐 우리 중3도 마찬가지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욥기를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이제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욥기를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은, 그것도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나눈다는 것은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정말 욥기가 이 마지막 장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이제 마침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를 혹시 처음부터 나는 끝까지 읽어봤다, 나는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다,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읽어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욥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제 욥기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의 모든 고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의 여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제 욥과 같은 고난의 여정이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고요. 2022년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욥과 같은 고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이제 중고등부인데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이제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찾아오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전혀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누가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고난이 반갑지가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 반드시 성숙의 과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 욥의 겸손한 태도를 이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신의 무지함을 이제 깨닫는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이제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참 많은 이제 찔림을 받았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이치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이 깨닫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건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찔림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 신학을 전공해서 이 대학원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신학이라는 학문만 공부했습니다. 다른 뭐 학문도 이제 훑어보긴 했지만 신학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1년에 많게는 하루에 18시간 그리고 적게는 16시간씩 하루에 성경만 봤습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성경만 봤는지 모릅니다. 그 골방에서 정말 이제 친구들과의 연락도 다 끊고요. 세상 나오는 영화도 다 끊고 심지어는 CCM이 나오면 좀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CCM도 하나도 듣지 않고요. 모든 음악도 다 끊었습니다. 모든 이제 접할 수 있는 세상의 문화는 다 끊어버리고 오직 성경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음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암송 노래가 있어요. 암송 노래. 그래서 암송 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이제 암송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성경 말씀만도 이렇게 막 들은 겁니다. 그런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딱 단어 하나만 딱 말해도 그거는 무슨 책, 어디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까지 이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미친 듯이 성경만 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딱 1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론 이제 대학원에 왔죠. 근데 또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26살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항상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적게는 하루에 1시간 40분, 그리고 많게는 하루에 4시간까지 그냥 설교를 미친 듯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마냥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6살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군대에서도 제가 치사병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 치사병들이 군대에 이제 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우철쌤 싸지방이라고 있어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PC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일과 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치사병이잖아요. 일과 시간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간부가 이 치사병들에게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2시간씩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누구 목사님 어느 설교 몇 분까지 들었을 때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적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 되면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물론 텍스트적인 것이었지만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발언을 할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라는 것이 마치 제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깨닫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제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은 또 아는 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은 마치 이제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쓰임을 받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22년 서소문교회 교회 표어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요, 그 여호수아 말씀에서 보면 사사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섬뜩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섬뜩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성경도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줍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오는 것이 더 무서운고 선택한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침내 욥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쏟아냈던 많은 말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론으로 배웠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욥의 삶의 실제가 되어 다가온 것이죠. 욥이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구나. 욥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정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제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은 시선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 시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관점, 즉 이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혹은 내가 그것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관점, 즉 우리 신앙은 이 시선, 관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에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지라도 연약한 말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계속 큐티를 했던 친구들은 이 10월 달부터 욥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 세나로 계속 큐티하고 있었던 친구들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희원이도 있고 다들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42장까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은 하나님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판결 내려주시면 이거 정말 쉽게 끝나는 문제인데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욥기의 모든 막이, 고통의 막이 이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을 대표하는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엘리바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욥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언행이 무엇입니까? 괴로운 일을 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지는 못할 망정 욥의 죄를 지적하고 욥에게 죄 때문에 너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리고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명을 규명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었죠. 심지어 욥이 당한 고난을 함부로 막 판단하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면목 아래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욥을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황당해 보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우는 자들과 함께 또 울어줘야 하는, 슬픔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공감해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욥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정도는 붙여주시면 한데 이 욥에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10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욥이 고난 당할 때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믿어줬으면 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믿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마저도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가장 믿어줬으면 했던 그 아내마저도 자신을 이렇게 욕하고 떠나갔는데 욥이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력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해도 적어도 욥 정도 되면, 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무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욥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욥이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친구들에게 모욕당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욥보다 더 인내하고 계셨고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분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모두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판결을 이제 내리십니다. 예전에 제가 굳이 이제 들어도 되지 않은 말을 이제 들으면서 마음에 좀 큰 상처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사회 나가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남자들은 이제 군대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굳이 사람들에게 들어도 되지 않은 말들을 들을 때가 있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 내가 들어서 상처받은 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욥과 같이 잘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슬픔들을 다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혀는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자존감을 좀 세워주고, 그렇죠? 친구들의 자존감을 좀 세워주고 힘들 때 위로와 공감해주는 말을 좀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그 옆자리를 좀 지켜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뭐 수소 7마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독특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번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욥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제는 누가 드린 겁니까? 번제는 친구들이 드렸죠, 그렇죠? 번제는 욥의 친구들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욥인데 친구들이 위해서 기도했던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욥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었던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좀 덥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안 더운가? 괜찮으세요? 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심과 동시에 친구들의 번제를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번제를 받아주신 이유는 욥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얼굴을 봐서 내가 너 친구들의 그 번제 내가 받아줄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중재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중보자, 즉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색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얘랑 이제 A랑 B랑 이제 싸운 겁니다. 근데 C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C도 사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이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재자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감당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정말 자신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들을 그들까지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에 맞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창에 찔릴 때에도 채찍에 맞을 때에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냥 포기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 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에게 가능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도 우리의 중재자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욥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욥이 그의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벽을 막 높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허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이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이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보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를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이전에 욥에게 있었던 모든 소유보다도 이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시면 이전에 욥에게 있었던 그 많은 소유물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욥에게 정확히 그 2배를 주십니다. 그래서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한 결이에 이제 2마리니까 2,000마리겠죠. 그리고 암나귀가 1,000마리까지. 쉽게 말해서 욥이 도저히 키울 수 없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소유를 욥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욥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타까운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묻겠습니다. 욥에게 이 새로운 자녀가 다시 10명이나 생겼으니까 욥이 행복했을까요? 그죠? 고개를 이렇게 젓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죠? 욥이 행복했을까요? 욥에게 이전에 자녀가 10명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10명을 주신 거예요. 욥이 기뻤을까요? 그렇죠. 10명의 자녀가 다시 생겼으니까 이전에 잃었던 자녀에 대한 슬픔이 잊혀졌을까?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10명의 자녀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아마 욥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잃었던 자녀들에 대한 슬픔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욥의 가슴 한켠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그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아픔을 슬픔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결혼도 하고 예쁜 또 귀여운 자녀를 낳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요 절대로 먼저 떠나간 자식을 잊고 살아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은 그럴 수가 있는데 부모는 그럴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소유물은 정확히 2배를 주셨는데 자녀들은 욥에게 원래 있었던 만큼 10명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소유물은 다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고 2배를 주셨는데 자녀만큼은
원래 있었던 10명만 주셨다니까요. 20명 줘야 2배 아닙니까? 20명을 줘야 2배의 갑절의 은혜인데 10명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욥이 결국은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훗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일찍 잃었던 그 자녀들을 욥이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손자 이 4대까지 보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더욱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욥이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열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더욱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2년에는 우리가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또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소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지나간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2년에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2022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아버지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귀로만 듣고 있는 그 하나님 이론으로만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아버지 설교로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고백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한 성공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연약한 많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올 한 해 2022년 또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동안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이론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눈으로 배움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는 다음 세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무장한 그 말씀으로 무장한 또 기도로 무장한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